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장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의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아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캇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하고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사람의 변화가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한 민족의 명운이 갈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죠. 이 지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인생의 그리고 가문의 국가의 흥망성쇠와 명운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운명을 바꿔놓으십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지속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보면
특별히 남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조명하는데요. 이 남유다의 운명은 그 시대마다 왕, 한 사람에 세워진 왕에 의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왕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는데, 왕이 불행하게도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하지 말아야 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와 민족의 명운이 극명하게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던져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도, 우리 국가의 명운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나와 내가 속한 가정과 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백성들, 민족들까지 지대한 영향력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14절 말씀을 가볼게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오늘 성전을 정비하고 이렇게 다시 단장하는 과정에서 뭐를 발견했냐면 제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이 발견한 전에도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던 죄의 모습들, 하나님과 어떻게 잘못되고 멀어졌던가를 살펴서 하나하나를 고쳐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책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 삶을 갱신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것인가, 리뉴얼하고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하고 뭔가 나라의 명운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는데 드디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율법책을 왕이 율법책을 듣게 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율법의 19절입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 여기 보면요, 18절에 보니까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그 책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옷을 찢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값어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를 또 깨달았을 터이고, 하나님 말씀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을 때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또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가 드디어 마치 우리가 어떤 중요한 보물을 발견했듯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듯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애매하게 흐뭇하게 흐리하게 바라봤던 율법의 말씀이 선명해지고 뭔가 확신이 생겼을 때 옷을 찢으며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21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아니라. 자, 이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자 요시야 왕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준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서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 삶의 이 죄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묻고 다시금 갱신하고 다시금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 태도가, 옷을 찢으며 회개한 요시야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며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준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다시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25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찾고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고 보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책을 기준으로 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통치의 기준, 내 삶을 바라보고 해결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며 내 삶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가정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여호와의 말씀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책 앞에서 내 삶에 어그러지고 틀어진 모습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국가의 명운을 놓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이 혹시라도 조상 때로부터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통곡하는 요시야 왕, 이 한 사람의 변화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함이 민족을 바꿔놓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을 평가하고 가정을 평가하고 가문을 평가하고 내 지역사회를 평가하면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요시야 왕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오늘 가정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요한 요시야 왕 같은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기준이 되는 순간 가정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 교회의 운명이 그 한 사람이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말이야 정직이 기준이야. 우리 가정의 교훈은 정직이야. 정직해야 돼. 아니야, 나는 말이야 청렴이야. 우리 모두는 다 청렴해야 돼. 아니야, 나는 근면해야 돼. 라고 각자의 주관과 가치관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민족을 다스릴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최상위에서 모든 개념을 통치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근면도, 또 청렴도, 또 열심도,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말씀의 기준 아래, 말씀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이 빛나고 그것이 축복의 또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벗어난, 말씀의 기준을 벗어난 나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오히려 죄를 짓게 할 수 있고요. 말씀의 기준을 벗어난 열심이 오히려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내 열심, 내 창의적인 노력, 또는 근면함, 청렴함,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런 아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 있지 않은 탁월함은 오히려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시길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이 언제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 왕을 향해서 내가 네 말을 언제 들었냐면 네가 겸손하여,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이 옷을 찢고 라는 표현은 회개의 적극적인 표현이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였다. 자신들이 이 말씀 율법책을 듣고 보니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죄에 대하여 통곡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28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 돌아가서 평안의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요시야 왕이요, 조상들의 묘실로 평안히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앙으로, 저주로, 심판으로 너를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자신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이 요시야 왕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면하게 하시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29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왜 모았을까요? 증인되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거기다 밑줄 그어보시고요. 아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전으로,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드디어 이 언약의 말씀, 이 신명기 나오는 핵심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고 결단을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중요한 단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여러분이 오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다는, 성전에 오른다는 것은 마치 주일날 설교같이 베델로 돌아간다는 처음의 열정, 처음의 신앙, 처음의 출발점, 말씀의 언약의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삶을 세우고 내 모든 비전을 세우고 내 자녀들과 내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나라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흥하려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가듯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말씀 안에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